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대신에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시작.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숲들을 보면 실록이 더 우거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제 비가 좀 헛뿌리더니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맑은 날씨가 되어져서 그 실록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좋고 또 흐뭇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겨우 내내 여러분 시커멓게 그랬던 나무들이 이제 봄이 되어지고 여름이 되어지니까 저렇게 울창한 숲으로 또 실록이 우거지는 것을 보면서 생명력이라는 것이 저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저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실록이 우거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는 생명력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이게 과연 맞는 말씀일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무지 읽어봐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당한가, 이게 아무리 주인 마음대로라지만 이게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어질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면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어지거든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인데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땅에서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땅의 이야기로 보면 이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하늘에서의 이야기는, 하늘에서의 법칙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언급한 그 품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품삯할 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의 단위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데나리온은요, 아침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그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 시간이 오늘처럼 뭐 9 to 9, 뭐 9 to 6 이게 아니고요.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밤 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12시간이죠.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가 끝나야 이게 하루 노동자의 시간입니다. 그 하루 일당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오늘로 치면 보통 한 8, 9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루 노동자 품삯인데 이게 한 가정에 하루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포도원 주인은 그 집에 이제 고정적으로 고용된 일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수학기여서 그런지 일꾼이 부족했는지 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으러 이른 아침 6시죠.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가보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일꾼이 더 필요한지 오늘 제3시에 나갔다. 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9시도 나가고 또 6시에 나갔다.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갔다 그랬잖아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11시에도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건 오후 5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6시도 나가서 일꾼을 부르고 또 9시에도 나가서 부르고 정오에도 나가서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부르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져서 마감이 되어지니까 그 청지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품삯을 내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품삯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늦게 온 오후 5시 제 11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맨 일찍 온 사람까지 차례대로 품삯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일 일찍 와서 일을 했던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적어도 아침 6시에 왔으니까 저 사람보다 11시간을 더 일했으니 훨씬 더 많은 데나리온을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고 설마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또 화가 나서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제일 일찍 온 사람이면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면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세 사람의 관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의 마음,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 주인 되신 분의 마음, 그리고 제일 일찍 온 사람의 마음에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제일 늦게 온 사람의 관점부터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 사람은요, 하루 일을 해서 오늘 다음 날 하루를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고 싶어요. 내일을 걱정하면서 일을 하고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불러주지를 않아요. 일을 하기 싫어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할 시간이 다 일할 시간이 다 되어지는 6시가 다 되어지는데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절망감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으로 횡하니 가버리지 않고 끝까지 행여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7절에 대답하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일할 품꾼으로 써주지 않으니까 오후 5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데 그때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일꾼으로 써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막한 절망 속에서 아마 희망을 본 듯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일용직을 하는 그 당시에 여러분 고용되어져 있는 그런 고정직의 일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용직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다음 날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청계천이나 남대문 시장에 가면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늘어서서 새벽부터 기다려요. 누군가 나를 불러서 일할 수 있도록 써줄 사람이 있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 누구에게 불려가게 될지 모른 채 일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 포도원의 주인이 품삯을 줄 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여러분, 품삯을 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 반 데나리온이나 줘도 좋겠다. 아니면 한 4분의 1만 줘도, 내가 일을 그만큼밖에 안 했으니까 그만큼만 줘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갈 뻔한 나를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하루치 품삯을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 감격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천국의 이야기, 하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겨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겨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불림을 받은 사람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정말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여러분 그 감격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여러분 감사로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이 자리가 여러분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앉아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에 불림을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비유가 하나 나오거든요. 길 잃은 양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도 있지만 그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00마리의 양을 기르던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 남아있던 99마리가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왜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기르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자기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면 여러분 그 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잃지 않은 양 속에 있으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죠. 자신이 바로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늦게 일하러 온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은 뭐죠? 시간에 따라 품삯을 덜 주고 더 주는 데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 일에 더 참여해서 내일 하루치의 양식,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포도원에 일할 일꾼은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 시간마다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매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어서 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까지 그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구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아요. 그것이 아침 6시에 부른 자든 12시에 부른 자든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부른 자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예수 믿어서 30년 넘게 되어진 분, 10년 넘게 되어진 분, 이제 1년 되신 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로 부름받은 귀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도요, 저희 또한 이 포도원에 들어와야 될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를 그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 관점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의 관점이에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맨 먼저 온 사람의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일 일찍 온 사람은 감격을 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 포도원에 고정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왔다가 아침에 불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나를 아침부터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다니 하고 감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품삯을 받을 때 이 사람은 변해 있었어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불평하는 사람으로,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에 나와서 일감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감을 찾지 못하고 공쳐서 그 다음날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다니라고 감사했던 그 마음, 그 감격을 잊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품삯 주는 행위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인에게 받았던 그 은혜, 그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완전히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해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불러줘서 일꾼으로 삼아줬는데 이제는 그 품삯을 받으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 그 감격을 누리게 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마땅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지금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은혜가 부족해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어느새 기득권으로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하면요,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생명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새로운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감격해야 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마치 그럴 만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기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내가 또 주일을 가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또 내가 안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라면 주님께 대한 감격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뭘 자유케 하신 줄 아세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거죠. 만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지 않았다라면 오늘 여러분 들어오면서 먹었던 마음, 지금 예배드리면서 잘못 먹고 있는 마음, 이런 것까지도 다 죄로 여기시고 율법에 다 범하게 되어지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즉사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안 했으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그냥 못 와요.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아니면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그도 돈이 없으면 비둘기 한 쌍이라도 들고 여기 오셔야 되지 그냥 못 온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그리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입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냐. 누군가 여러분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한 사람이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그 친구가 들어가서 그 친구를 구해내고 그 사람은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의, 여러분 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그 친구한테 미안하고 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뭐까지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 이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잃어버리기 쉽고 빠뜨리기 쉬운 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되돌려 보십시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급히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시급히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시급히 회복되어져. 여러분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예전에 한 오래전에 한 2, 3년 전에 저기 청담에서 여기 분당으로 들어오다가 그 다리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서 차가 멈춘 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엔진 오일이 없어가지고 엔진이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난로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난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 뭐 백신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람의 체온이 떨어져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식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뜨거움과 찬송과 은혜와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여러분 선조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그래서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여러분 주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그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법궤 앞에서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었던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격 때문에 주님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여러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아를 살해하고
우리의 아내를 그렇게 범하고 그런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그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받은 사랑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 나가는 사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자기 같은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이 있으니까 주의 제자로, 사도로 평생을 죽기까지 헌신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려면 반드시 구원의 감격이, 그리고 직분에 대한 감격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다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이미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찍 포도원에 온 사람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인과 계약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기로 한 이 약속이 뭐죠?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잖아요. 뭐 너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두 데나리온, 세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주인과 약속한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제일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을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비교의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자기 같은 품삯을 똑같이 받는다는 사실을 주목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생기면 주인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를 믿으면은요, 안 됩니다. 그러면 비교의식이 생겨요. 난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비교의식도 문제고요. 난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라는 비교의식도 문제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잘못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보아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원망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여러분 자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와 같이는요,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중에 불러주었지만 나 같은 사람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나 같은 죄인을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되어진다는 거,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고요.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16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20장이 시작되어지는 말씀 전에 바로 직전에 19장 마지막 절에도 또 한 번 언급되어져요. 19장 30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19장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잠깐 저를 보세요. 제가 19장을 짧게 설명해 볼게요. 한 부자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부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놀라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누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힘들 것 같아라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우쭐거리면서, 그러면 하나님, 주님,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따라오는 하나님 놀라운 그런 다른 보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보상이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영광의 보좌에 앉을 텐데 그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지금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너희가 하늘에 올라온 12보좌의 상급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너희는 나중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부자인 사람, 그런 권세 있는 사람, 전혀 이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다닌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아니요, 교회 다닌다의 반대말은 교회 다녔었다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과거가 되어져 버린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전에 교회 다녔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다녔었다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 그 예전에 다녔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제는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감격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전에 은혜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막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 이랬었어, 저랬었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면, 지금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현재.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헌신과 충성이 있었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은혜 받았다라는 간정에만 빠져 있지 말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정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에 감격하셔야 돼요. 오늘의 은혜.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의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요? 이런 마음의 감격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죽음과 연결된 생명을 가졌지만 예수 믿어서 참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됐으니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 최대의 성공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공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인생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반대가 뭐예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처음 받은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갔던 그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 감격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수 믿고 한참 있다가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주님과의 그 사랑,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먼저 된 자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되어졌지만 감격과 은혜를 간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남은 날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길어봤자 뭐 20년 30년 아니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빼고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우리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큰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데 주여, 내가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받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처음 받은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먼저 된 자로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로 감격과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삶들이 주 앞에 그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 받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잘못된 무감각한 심령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느껴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큰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우리가 무감각하여져서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격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금 감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중된 자로 먼저 되어지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내내 우리 주님의 앞에 받은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